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랑의 장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라고 할까요? 부활의 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을 지켰던 구약의 인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부터 시작해갔고요,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모세까지. 근데 히브리서 11장을 쭉 읽다 보면 의의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창녀 라합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면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믿음으로 고백했던 히브리서 11장의 주인공 중에 오늘 창녀 라합이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자매님이 성경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봉독해 줬잖아요. 이게 꽤 오래된 역사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인투교회 섬길 때 인투에 있었던 자매님들이 성경을 현장에서 읽어준 적이 있습니다. 아나운서 출신들이 꽤 있었어요, 인투에. 근데 그날 성경을 읽어야 될 자매가 감기가 걸려서 못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MB였던 고용필 집사님이 대신 성경을 읽었어요. 그날 제 설교가 히브리서 11장. 근데 이 본문을 이렇게 읽었어요. 믿음으로 청년 라합은. 그래서 다들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실수했는데, 웃어야 되는데 잘못 읽었는데 그 창녀 라합이 청년이었나 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는 참 그냥 믿음으로 라합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그를 소개할 때 창녀 라합이라고 소개합니다.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면서 우리에게 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은 우리의 신분이나 과거의 업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 주시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이제 두 번째 이 라합을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창녀 라합의 과거가 어둠 속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빛으로 임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어둠 속에서 빛나는 믿음, Faith that shines in the darkness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1번,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와 약속을 붙잡는 것이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와 약속을 붙잡는 것이다. 저는 오늘 라합을 통해 너무 놀래요. 그는 여리고 성에 살던 이방 여인이었고 신분적으로는 창녀였는데, 오늘 9절부터 11절을 읽을 텐데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저를 너무 놀랍게 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이 여인이 할 수 있을까? 이방인이었고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했던 이 여인, 본인의 몸을 팔면서 생활했던 이 인생이 끝난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본인의 입으로 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이 여인의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져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위해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말리셨는지, 당신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진멸시켰는지에 대해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다 녹아내렸고 당신들 때문에 모두 용기를 잃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라합의 고백이
우리를 놀랍게 하는 것은 두 가지 같아요. 경험한 적도 없는데, 두 번째는 소문만 들었는데 그 하나님을 본인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이 땅을 주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직접 홍해도 건너본 적이 없는데,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어본 적도 없는데, 단지 소문만 들었는데, 9절에 보니까요, 홍해를 건넜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멸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어요. 직접 만져보지 않았고요,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그가 들은 것, 소문만 듣고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그가 엄청난 고백을 이렇게 마무리해요.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리고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다 녹아버렸네? 용기가 다 사라졌네? 왜? 당신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그분과 1대1로 만나본 적도 없는데 소문만 듣고 우리는 벌써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용기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라합의 믿음이 대단한 것은요, 그의 믿음은 어떤 지적인 지식이 아니라 약속을 신뢰하는 마음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욕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내 눈에 있지 않아요. 믿음은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냥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맞아들여. 여러분, 어떻게 라합이라는 남자가 익숙했던 여자지만 이 두 정탐꾼을 어떻게 편안히 맞아들이겠습니까? 그 키가 어디에 있어요? 맨 앞에 믿음. 오늘 이 라합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환경을 보고 계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면 상황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는 겁니까? 상황은 여전히 두렵고 현실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신다는 고백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이번 주 큐티 말씀에 로마서 4장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놓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요일 본문에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믿었습니다. 라합이 고백하는 큐티의 내용이 똑같아요. 나도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소망을 갖고 믿었습니다. 소망이 없는데 against all hope, Abraham in hope believe.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라합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존재를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약속 자체보다 그 약속을 행하신, 그 약속을 주신, 약속의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질문해 봅니다. 지금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흔들리는 상황에 있다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상황이 아니에요. 절대 믿음은 상황하고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와 약속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죠. 유럽의 신학자였던 셰렌 케르고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캄캄한 동굴 속에 갇혀 있을 때 동굴 전체가 환해져야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단 한 줄기 빛이라도 비쳐 들어오면 그 빛을 따라가면 출구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요, 다 보여서, 다 길이 열려서, 다 하나님의 약속을 쫙 보여주셔서 그냥 걸어간 게 아니라 그 작은 하나님의 약속, 그 작은 하나님의 존재를 그 어려운 상황에 본인이 붙잡은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신학자, 철학자의 말을 듣고 오늘 새벽에 보통 교회 한 주일날 5시에 와요. 여러분 너무 보고 싶어서 주일 예배가 잘 준비됐는지 제일 먼저 오는 사람이 저예요. 직업병이죠. 주일날 5시에 오는데 5시에 오려면 집에서 한 4시에 일어나야 돼요. 4시 반? 일어나는데 여러분 다 자고 있잖아요. 저는 남편으로서 우리 가족을 다 깨우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불은 켤 수 없는 거야. 저희 침실이 2층이거든요. 1층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야. 이 불을 켜면 나는 그냥 편하게 계단을 내려올 수 있는데 가족을 깨우고 싶지 않은 거야. 근데 실수로 제가 제 아이패드를 들고 나오고 있었거든요. 아이패드를 뭘 누른 거야. 이 아이패드 빛이 딱 비춰주는데 이걸로 다 보이더라고요. 요거 하나를 놓고 나오는데 키도 찾았고 지갑도 찾았고 계단이 한 14개가 있는데 항상 이렇게 요새 이게 나이가 드니까 혹시 나도 이렇게 앞으로 꽃가질까 뭐 뒤로 넘어질까 했는데 요거 하나만 비춰줘도 어디로 나갈 수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라합에게 오늘 하나님이요 조명을 다 비춰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정탐꾼을 라합의 집에 보내주시면서 그 라합에 있는 이 작은 믿음의 빛, 그걸로 통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존재를 붙잡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상황이 바뀌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오늘 라합처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앞을 향해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찬송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찬송가 중에 2부 예배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허락하신 새 땅에, 오늘 1부 예배 때 우리 김진우 목사님이 오랜만에 찬양 인도하시면서 역시 저는 이렇게 1부 예배는 그런 스타일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의 이 후렴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오늘 라합도 오늘 우리가 저는 가사를 오늘 바꾸고 싶어요. 라합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주님 품에 거하고 싶어서 오늘 라합은 하나님의 존재를 본인이 한 번도 직접 directly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했고요. 그가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약속을 주지 않으셨지만 그 약속이 내게까지 임했다는 것을 믿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 머리로 아니라 그 약속, 존재 붙잡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둠 속에 빛나는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다. 저를 따라 보세요.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다. 저는 오늘 라합의 믿음이 너무 놀라운 이유는요, 그녀가 가진 조건 꽝이에요. 그녀의 자격 꽝이에요. 오히려 라합은요, 율법을 배운 적도 없고 출애굽 기적을 직접 본 적이 없는 꽝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제 결론은 이거예요. 이거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라합의 믿음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라합을 세상 말로 말하면요, 끝난 여자예요. 자기 몸을 남자에게 파는 프라스튜션, 창녀예요. 끝난 여자예요. 끝이에요. 근데 자격 없어요. 경험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늘 라합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결론이 뭡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야. 로마서 4장 16절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이 의롭다는 인정을 행위 때문에? 아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는 인정을 언제 받았습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할례 받기 전에, 무할례자에다가 율법을 받기 전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7장에 가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세요. 그리고 15장 후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받아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게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오늘 라합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믿어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의 믿음이 너무 대단한 게 뭐냐면 소문만 듣고 하나님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엉뚱하고 악한 소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오늘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가 믿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 2장 8절의 고백처럼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인해 믿음을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보내주고 싶고요,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도 보내주고 싶고, 특별히 이 말씀이 오늘 라합에게 확 오는 것 같아요. 그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그가 구원받았고, 이것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근데 이것을 깨닫는 분이 더 있어. 누군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내가 믿음 가진 것도 주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공부 많이 했어요?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교회 오래 다녀서,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여러분이 오늘 믿음 갖게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저는 제 삶을 돌아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주신 모든 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번 주에 제 딸 2명이 생일이 이틀 차이에요. 큰애는 생일 선물 별로 이렇게 원하지 않아요. 고은이는 좀 저를 닮아서 되게 샤이해요. 이렇게. 저 샤이해요. 되게 샤이하거든요. 근데 선물 같은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둘째는 샤이니스가 없는 애예요. 우리 조은이는 그냥 벌써 뭘 사달라고 갖고 왔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아빠가 사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받지 말고 남자친구한테 사달라고. 아빠는 맛있는 거 사주고, 이제 본인도 이제 요새 영어 예배 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한테 제일 좋은 운동화를 내가 선물하겠다. 그 네가 원하는 선물은 남친한테 받아라 하고 이렇게 선물 얘기를 하니까, 선물은요 누가 제일 좋습니까? 받는 사람이 좋을까요? 주는 사람이 좋을까요? 둘 다 좋아야죠. 근데 솔직히 하나님의 선물은 받는 사람이 더 좋은 거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거야. 오늘 라합이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선물을 선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 믿음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만한 삶을 살았다? 웃기지 마세요. 아니에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없다고 말했던 사람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요새 하나님께 제게 베푸신 사랑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번 주에 준비하는 집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20년 전에 뉴욕 복음화 대에 청소년 강사로 온 포스터를 보여드릴게요. 20년 전에 메인 강사는 하용조 목사님이 메인 강사셨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최정규 목사, 저요. 20년 전에 저는 이 청소년 복음화대 같은 집회 일정에 하 목사님이 성인, 그리고 저는 청소년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20년. 근데 이 집회 후에, 이 집회 때 엄청난 성령의 바람이 분 거예요.
1000명도 모이지 않는 집회인데 한 목사님이, 제가 그때 한 목사님 비서였거든요. 제일 아프셨어요. 한 목사님이 너무 아프셔서 설교도 못할 정도였는데 올라가셔서 쏟아 부으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막 4000명이 모인 거예요. 청소년 집회는 400명도 안 오고 하여튼 뭐 그랬어요. 근데 이 집회를 통해서 한 목사님이 뉴욕에 온누리교회를 세우자는 확신이 생기신 거야. 그래서 이 집회가 끝나자마자 제가 이제 뉴욕으로 와서 뉴욕 인투를 개척한 게 2025년 11월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뉴욕 복음화 대회에 통하여 하나님이 인투교회를 세우셨고 또 인투를 통해서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세워진 그 역사의 흐름이 있는 거.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구별할 수 없는 스토리예요. 근데 20년이 지났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 제가 뉴욕 포스터도 너무 마음에 안 들고 펀트도 너무 안 들고 하여튼 뭐 뉴욕 복음화 대회. 근데 제가 조금 업그레이드 됐더라고요. 20년이 지나서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메인 강사로 서요. 청소년이 아니라. 근데 저한테는 너무 부담되는 자리죠. 왜냐하면 이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 평균 연령이 한 70은 넘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 회장님이 저한테 편하게 하시래. 목사님 스타일대로 하라요. 그래서 내 스타일대로 하면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이 60분 설교를 부탁받았는데 무슨 설교를 할까요? 무슨 설교를 하면 될까요? 지금 뉴욕에 있는 교회들이 뉴저지도 마찬가지지만 부흥하지 않거든요. 제가 재밌는 책 11월 달 추천 도서 미리 알려드릴게요.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제가 이번 주에 이 책을 내용을 하나하나씩 다 읽어봤어요.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과 쇠퇴하는 교회의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막 부흥하는 교회에 막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대뉴욕 복음화대 말하기도 너무 힘들어. 대뉴욕 복음화대에 제가 토요일 날 설교 제목을 약간 아재 개그로 잡았어요. 여러분 교회 위기를 4글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응급처치.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응급처치로 잡아줬어요. 그랬더니 주보를 만드는 분이 연락이 왔어. 혹시 잘못 보내신 거 아니라고. 제대로 갔다고. 응급처치라고. 여러분 왜 교회들이 쇠퇴하는 교회가 됐을까요? 상황을 보고 상황이 좋을 때 상황이 뭐 교회 다녀서 좀 좋아지면 열심히 다니는데 상황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으면 다 쇠퇴하는 성도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응급처치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오늘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가 아니라 오늘 라합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선물 열고 가세요. 오늘 이 선물에 감사하고 떠나가세요. 믿음, 하나님이 주신 개인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네. 믿음은 나의 자랑이 될 수 없네. 오직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그 믿음은 오직 주께 있다고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어둠 속에 빛나는 믿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저를 따라 보세요. 믿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오늘 라합의 믿음이 대단했던 이유 또 하나는요, 그냥 마음속의 확신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볼까요? 1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자 라합은 창문으로 해서 그들을 밧줄에 달아내렸습니다.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어서 성벽 위에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탐꾼을 숨겨놓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지붕으로 그 정탐꾼 2명을 내려보냅니다. 여러분, 이거 들키면요, 가족, 본인 다 즉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라합은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순종의 행동으로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갖고 있는 확신만이 믿음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에 확신이 있는 믿음이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진짜 중요한 단계가 뭡니까?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응급처치가 됐을까요? 교회가 왜 쇠퇴하는 교회가 됐을까요? 믿음을 입으로만 고백한 거예요. 믿음을 내 마음으로만 간직한 거예요. 믿음에 대한 행동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쇠퇴하는 교회가 돼버리고 누가 그런 교회를 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진짜 그 교회가 믿음으로 행동한다면 여러분,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그래서 야고보서에 가면 라합의 이름이 또 등장해요. 여러분, 라합의 이름이 히브리서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신약에 가면 야고보서에도 등장해요. 야고보서 2장에. 근데 저는 이 신약의 히브리서 저자하고 이 야고보서 저자는 그냥 라합 하면 되는데 다 아는데 이 라합의 닉네임을 항상 앞에 붙여버려. 창녀 라합. 다행히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 등장하거든요. 거기에는 창녀라고 언급하지 않아요. 이게 누구랑 비슷하냐면 여러분,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 누구죠? 어느 제자가, 제자 12명 중에 베드로는 제자인 줄 아시죠?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 제일 먼저 소개한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죠? 안드레. 근데 안드레 하면 몰라요. 안드레에게 별명이 있어. 시몬 베드로의 형제. 그냥 안드레 하면 안드레면 모르는 거야. 근데 시몬 베드로의 형제 똑같아. 라합도 라합 창녀. 이게 그저 여자. 근데 오늘 야고보서가요, 라합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얘기하면서 누가 예화로 등장합니까? 라합은 행함이 있는 믿음. 믿음은 맞아 입술로 고백하는 거 맞아요. 믿음은 또한 내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믿음은 또한 내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전거 타는 거하고 비교하셨어요. 나는 신앙생활은 자전거를 타는 것 같다. 자전거는 뒤로 갈 수 없다. 자전거는 오직 앞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그냥 서 있을 수 없다. 서 있으면 넘어진다. 신앙생활도 앞으로 나가지 않고 서 있으면 넘어진다. 끊임없이 앞으로 움직여야 한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오해가 있고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자꾸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머무르거나 시험에 빠지거나 어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하면 넘어진다.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믿음은 앞으로 가는 거야. 자전거 타는 것처럼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본받아 앞으로 가세처럼 오늘 라합은요, 입술로 내가 당신의 하나님을 내가 소문 들었어, 당신의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거야, 말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었고요, 그는 그 마음으로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마음으로 고백했고, 오늘 라합에게 믿음의 클라이맥스가 뭡니까? 정탐꾼들을 몰래 내보내는 믿음의 행동. 근데 여러분 중에 이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 좀 이상한 게 있지 않아요? 라합이 거짓말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다음날 할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거 갖고 따지는 분들 계세요. 은혜 받을 때 은혜 안 받고 거기에 가서 이렇게 삐죽하게 보면서 그거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하면서 속였는데 그럼 저도 거짓말하면서 내 믿음을 전해도 그건 여기에 탑픽이 아니에요. 자전거 타세요. 앞으로 향해 가세요. 저는 우리가 믿고 가만히 있으면 넘어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믿고 가만히 있지 않기를 축복해요. 왜?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가세요. 움직이세요. 뒤로 가지 마세요. 옆으로 가지 마세요. 앞으로 가세요.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뭘 요구하셨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어요. 끝까지 앞을 못 봤고요. 넘어지면서 부딪히면서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가 만약에 자전거를 탔다면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르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은 것처럼, 오늘 라합이 믿음으로 행동한 것처럼 그냥 정탐꾼을 보고 숨기지 않았다면 그녀의 믿음은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고 가만히 있는 신앙이 아니라, 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움직이고 앞을 향해 전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에 이런 여인이 있는 거 너무 감사해요. 제가 설교 결론을 내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와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고요, 믿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제 설교의 엔딩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비행기를 착륙할 거예요. 랜딩합니다. 25분의 설교를 랜딩하는데 랜딩 포인트가 이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라합이 오늘 저와 여러분임을 고백하고, 그 라합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래도 목사님 저는 그 창녀 라합보다 훨씬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죄인이고 오늘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오늘 라합의 믿음을 갖고 다시 일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우리 교회 선교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존재를 붙잡기를 원하고, 또한 마음으로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고, 또한 믿음의 삶을 변화시키는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빛나는 믿음으로 라합을 본받아 앞으로 나아가는, 앞으로 전진하는, 움직이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